다같이 사도신경한 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교구의 김성병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구역 및 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점이 되는 장은 바로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날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기점으로 에스겔의 예언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에스겔은 주로 남유다와 주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은 다윗이 설계하고 봉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환상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특별한 점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안내자로부터 성전에서 발원하여 강을 이룬 물이 아라바, 곧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면 사해가 살아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과 고기들이 번성하고 과일, 나무들이 번성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강이 만국을 치료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케 하는 사도 요한의 새 예루살렘 환상을 연상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물이 제단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려서 성전 바깥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고 그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흐르는 가운데 천척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의 발목, 무릎, 허리에 이르고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깊이가 되어서 강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강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흐르게 돼서 마침내 아라바, 곧 사해로 내려가서 사해의 물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해는 말 그대로 이 대듯이 죽은 바다입니다. 헬몬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그 줄기를 통해서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 정도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흘러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물이 증발 이외에는 나갈 곳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염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통 사회 염분은 30% 정도이기 때문에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물 위에 둥둥 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점은 이 그 안에서는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물이 사해로 흘러들게 되면 죽었던 바다가 다시금 생명을 품게 됩니다. 수많은 각종 물고기가 다시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강물이 이르는 그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고 옥토로 변화해서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죽은 바다와 땅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도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리시는 생명의 원천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렸습니다. 여기서 물이 제단을 통과한 후 죽은 바다와 땅을 되살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단을 통과한 후 죽은 바다와 땅을 살리는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기쁘게 여기셔서 죽은 바다와 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내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 이어령 박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외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면서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물을 우리가 마시고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흘러넘쳐서 닿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 주님의 그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던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신념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신 생명수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샘물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곳에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변에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영혼이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 힘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선포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